기도 제목 한 3가지 큰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드렸어요. 수요 예배는 안 드릴게요. 새벽에 나오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시에는 2가지가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다? 자연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부심이니라. 가끔가다 우리 안에서 좀 아주 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좀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10분 동안만 공기를 주시지 않아서 사탄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그냥 악하게 사는 사람의 밭과 논에만 한 2년 동안 비를 안 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밭에는 비를 주시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저에게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햇빛을 똑같이 주시죠. 비도 같이 주시고 공기도 같이 주시고 바람도 같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이에요. 어떤 복?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세요. 신령한 복은, 이 신령한 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신령한 복을 그들이 인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인지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는 인카네이션 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신령한 복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신령한 복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물질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복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했냐면 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송아지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소유하고 있는 땅이 넓어지고 자녀가 많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림자로 주었던 신령한 복의 실체가 신약에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전히 구약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의 그 진짜 복,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주었던 눈에 보이고 외향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만 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신령한 복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유일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그리고 어떤 그림자로 주었던 것을 복으로 알고 그걸 쫓아가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체가 복으로 주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결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생. 그죠? 이걸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그런 얘기했죠. 먼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먼지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뭘 먹고 마시고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먼지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먼지인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체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신령한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 먼지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부는 어떤 일을 하셨고 성자는 어떤 일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서술해 주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가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우리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장을 끊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통으로 한 문장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새겨 들어가 보면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어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죠. 첫째, 신령한 복은 누가 우리에게 주세요? 자,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신령한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세요. 근데 정말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임의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어대로 그대로 표현하자고 하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 없어요.
어떻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이 신묘막측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삼고초려해가지고 나를 좀 제자로 받아들이세요 하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근데 참 재미있죠. 마태는 어디에 있을 때 찾아가요? 세리로 아주 그냥 과중한 세금을 받아들이고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있는 세리를 찾아가죠. 베드로와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가요?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불러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좀 당신 믿고 싶습니다. 좀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니까 부모님들이 그분을 믿고 계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계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므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주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시지 않으면 성경을 들고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믿으세요? 이 얘기했다가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차지하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딱 선포되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리교에서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선포됨과 동시에 아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게 무슨 선택할 만한 조건이나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럼 너 이쁜 짓 했으니까 내가 선택해 줄게 하고 선택하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지만 야곱과 에서가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냥 미워하셨어요. 다시요. 우리는 뭐라고요? 먼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먼지 하나를 내가 임의로 다스린다고 먼지들이 나를 향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카치 테이프를 벗겨가지고 뒤로 뒤집은 다음에 끈끈한 면을 가지고 먼지를 막 찍어 가요. 이 스카치 테이프에 찍힌 먼지가 나를 향해서 왜 나를 부당하게 대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먼지들 가운데 어떤 먼지를 내가 소중하게 핀셋으로가 안 잡히지만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금으로 만든 보석함에 담아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버려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먼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막 금으로 만든 보석함에 먼지 하나를 당김을 받은 나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다시요,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정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린 자들이에요. 거기서 몇 명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한 분이에요. 직업은 의사고요. 한 달에 수입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메시지 앞에서는 자기가 인정을 하네요.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가서 내가 먼짐이 발견되면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이름 뒤에 붙는 어떤 직함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무개 판사가 그 사람 아니에요. 아무개 검사, 아무개 의사, 아무개 대통령, 아무개 국회의원, 그게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름 뒤에 붙는 직함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름이 나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먼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여기에 아멘이 돼야지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이미 창세전에 정해놔 버리셨어.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신비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멘이 돼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무리로 예수님이 걸은 게 증명이 돼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게 믿어져요. 그냥 아멘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천국의 존재를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좁은 길을 걸어가요. 이게 신비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파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이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어디서 주세요? 자, 1장 3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은 아버지가 주시는데 어디서만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세요. 예수님 밖에서는 신령한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다 암송하는 내용이니까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랬더니 그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치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 사람이 요청을 하죠. 내게 좀 뭔가를 좀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외쳤던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고 야,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분이 모든 분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선물로 줄게. 곧 일어나서 걸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들어가요.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레위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미문까지는 왔지만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일어나 걸었다는 건 뭐예요?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자가 되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뒤집어지죠. 이 뉴스가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져요.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자, 그리고 다음날 유대의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대. 여기에 초점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건의 초점이 뭐냐면 이 부정한 자,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지만 부정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자를 강권적으로 정한 자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만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 아주 그냥 굉장한 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이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을 또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 정체성 공부했죠, 그죠?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물우물하지 말고 정체성은 분명해야 돼. 정체성이 희미하면 안 돼요. 다시요. 정체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름 뒤에 붙는 어떤 타이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부모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남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은 거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밉다고 하신 적 없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고 농담으로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면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야. 그게 나야 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를 글로 끌고 가는 걸 단절을 하세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로 못 가게 한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요. 나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어떤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품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아. 성장했는데 머리가 하얀데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믿으세요. 한번 좀 옆 사람에게 확신시켜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예요. 요거 하고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자꾸 내천차 그리고 모이지 말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런 모습이 보면 아니 집사님 왜 그래?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집사님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 네, 서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돈이 조금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이해되죠? 너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아예 창세전부터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양자됨이 없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마에서 따온 거예요. 로마는 로마의 양자됨의 개념을 빌려와서 복음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테크논이라고 그래요. 양자가 되어 권리상 자녀를 휘오스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한번 봐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성경 있으면 펼쳐놓고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테크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아까 테크논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를 테크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9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해산에서 태어난 자녀를 테크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테크논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디서 양자로 데리고 온 나하고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인 그런 양자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이해되세요?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하나님 몸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어디서 그냥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더 나아가서 조금 건너뛸게요.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걸 얘기해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형제가 즐거우면 내가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는 속해요, 안 속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사촌이 돈을 사면 내 안에서 막 기뻐요. 이 아멘한 사람이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에게서 속한 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피부치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인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걸 복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예수님과 형제가 돼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우리에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먼지들이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야. 야, 너는 나하고 형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야.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요.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족보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족보 이야기는 어디서 끝나요? 예수님의 사생애로 끝나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끝나죠. 그 다음부터 족보 이야기 안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이후로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족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족보가 있어요. 전이시 족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도 머리가 아파서 이제는 안 봐. 근데 하나님의 족보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자녀들, 끝.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요, 족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분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다 나온 자들이에요. 자,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신령한 복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해주세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자, 4절 볼까요?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거룩하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모습을 얘기해요. 흠이 없다는 말은 사탄과 세상 앞에서 깨끗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주일날도 계속 고백하지만 목사인데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구원론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구원론 강의 가운데 거듭남, 믿음,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요?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냄새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시죠. 그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인정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이라 그런다. 어떤 복? 신령한 복.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솔직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사도의 자리에 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해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 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지구에 72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와 여러분에게 이 세계로 끌고 가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기대하시고 딱 하나예요. 3절이에요. 찬송하리라. 하나님 찬양하라. 네, 이것 때문에. 자, 1장 6절 또 봐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뭘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지. 그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12절도 봐요. 1장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움직임 하나, 몸짓 하나, 그게 다 찬양이 돼야 돼요. 무슨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바로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자, 14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이 사라지면 안 돼요. 찬양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나오는 감격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찬양을 하는 찬양과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음악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냥 음악적인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그냥 음정도 틀리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걸 정확하게 아는 속에서 그걸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진짜 찬양이다. 우리가 송명이 시인의 그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알고 만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곡이 붙여지니까 그냥 우리의 가슴을 막 파고 들어오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별받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거든요. 나간 거 아니고요. 나가준 거예요. 우리 형님한테. 이분이 예수님 만난 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너무 정확하게 이 세계, 신령한 복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저는 그때 공차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그 하루 종일 공차할 수 있는 그날에 교회를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미친 분이죠. 내게는. 근데 너무 큰형님이 간곡하게, 저하고 큰형님하고 11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형님이, 우리 형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용서하세요. 가정 얘기해서. 그때는요, 껌을 사가지고 껌종이를 이렇게 보내면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주던 때예요. 초콜릿을 사가지고 겁장을 이렇게 보내면 그 추첨해서 상품을 주는 때예요. 이분이 어떠냐, 껌을 사올 때 초콜릿을 통으로 사와요. 박스로. 그거 상품 탄다고. 그렇게 동생들이라고 하면 사랑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가줬죠. 진짜로. 내가 뭘 나간 게 아니고 나가준 거예요. 형님이 그런 분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중고등부 자체 예배가 토요일에 했었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 나갔는데 1부는 예배고 2부는 주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요,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내성적이라. 근데 저쪽에서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오면, 동창회가 오면 골목에 숨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갔어요. 그 정도로 습기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사치기 사방으로 레크레이션을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붙잡은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송가가 그렇게 좋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악보를 못 봤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죠. 찬송가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교회에 빨려 들어갔어요. 찬송 때. 이 찬송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거든요. 그때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소명받고. 그 다음부터 저는요, 찬양 하루에 8시간 찬양했어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기타 치는 친구가 있으면 누군가 기타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청년들이 쭉 들어앉아가지고 3시간 찬양해요. 피아노 치는 자매가 앉아가지고 피아노 치면은 청년들이 그냥 몰려와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시간만, 그때는 통행금지 있을 때거든요. 몇 시까지 찬양하면 11시 45분까지 찬양해요. 그리고 청년들, 여자 청년들 집에 데려다 주고 통행금지 안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교회 와서 또 찬양했어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전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결핵을 알아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할 때 5년 동안 기도원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19의 죽음 앞에 갔었어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니까. 너 군대 오면 아무 소용없다고. 유익이 하나도 안 된다고. 국가재정 축낸다. 그러니까 너는 군대도 오지 말라. 그래서 저는요, 그냥 민방위 대원으로 살다가 민방위 대원으로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원 생활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갔던 기도원이 어디냐면 청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 밥 먹듯이 갔어요. 그리고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대한수도원은 왜 갔는지 아세요? 거기는 저기 없어요. 입회비가 없어요. 그리고 밥값을 안 받아요. 공짜로 줘요, 밥이요. 그 대신 그 기도원 짓는 돌, 그 한탄강에서 나르고 모래 퍼는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철원 그 대한수도원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좋은 것 가운데 여름에 장마 들면 한탄강에 물결이 너무 세서 그 강변 바위에 앉아서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흘러가는 물소리만 들리니까. 그래서 그 대한수도원에 자주 갔어요. 한 번 가면 오래 머물러요. 그러면 주로 뭐 하냐면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자매들이 막 쌓여있는 식기를 설거지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자매들이 설거지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곡조도 간단하고요, 가사도 하나만 알면 다 해요. 근데 이 자매들이 찬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좋아, 성령님이 좋아, 목사님이 좋아, 성도가 좋아. 그러니까 찬양이요, 그 곡조 하나만 알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들이 마지막에 부르는 게 뭐냐면 나는 설거지가 좋다. 거기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구원하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만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앞으로 찬양을 할 때는 이 구원의 은혜와 나 같은 사람, 먼지인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먼지인 나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지를 보면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한번 먼지 안 보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옷을 벗어가지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그 보이는 먼지 한 알갱이를 보고 한번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인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찬양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12일 날 그날 여성 예배는 찬양 집회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